오늘 너무 힘들 때 꼭 물어봐야 될 두 가지 질문이란 제목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도저히 내가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럴 정도로 힘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오늘 말씀 가운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접하거나 그러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 학대. 이건 제가 얼마나 그 아이들이 힘들까? 얼마나 주눅들고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까?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감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겠죠. 저도 겪어봤죠. 한번 그런 일들을 제 삶 가운데. 알아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무 힘든 건 지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이란 표현을 써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겪는 일은 아니지만 공감이 되기 때문에 때로 눈물을 흘리죠. 같이 울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같이 분노할 때도 있어요. 지난 4월 달에 세월호 7주기가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어떤 분은 지금도 카톡의 메인 화면에다가 세월호 노란 리본을 딱 띄워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잊혀지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픔이겠죠. 그 부모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34살의 나이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34살이었어요. 그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일생이 주님께 헌신되는데 한 13년, 4년 정도의 하나님 앞에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한 47살 정도의 나이에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한 10년, 11년 정도 1차, 2차, 3차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10년 선교하면서 당한 고난, 그 이후에는 구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구금돼 있고 감금돼 있고, 그 다음에 로마로 호송돼가지고 로마에서 또 한 2년 동안 또 거기서 감금돼 있고, 잠시 풀려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성경을 쓸 때 바울의 나이가 67세 정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진 않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거의 선교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어갈 때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그때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기 1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때 당한 고난의 무게도 가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죽는 게 너무 당연한,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이럴 정도의 바울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이후에 또 감금되고 오늘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지하 감옥에 묶여 있는데 16절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냥 감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이렇게 일생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 당했는지, 내가 왜 이토록 힘들고 버겁고 내가 마음에 눌리고 이 고난 당하는 삶을 살았는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 고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모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길이지만 사람들은 이 복음을 좋아하진 않죠. 왜냐하면 복음을 핵심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과 영원한 우리가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우리의 죄,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없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이 구원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나의 구원이 되고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 증거하였어요. 근데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사람들의 반응은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핍박했어요. 특히 열심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일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울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내 주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 8절에서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복음에는 고난이 따라와요. 사탄 마귀가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회방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움츠려들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그런 핑계로 자꾸 우리의 어떠한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 약화되고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우린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고 적당히 우리가 회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좀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한 선포자, 사도, 교사, 선포자는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니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교사는 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회 닿을 때마다 자세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하니까 고난이 막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오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슬에 묶여있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삶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러한 삶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토록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셨으면 때로는 우리가 원망의 마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다 있단 말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이 표현이 뭐냐면 나는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고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국가대표로 선발됐어. 올림픽. 내가 선발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올림픽을 준비하느라고 격리된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음식도 식단 조절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올림픽을 위해서 내가 국가대표 선발됐으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뭐 시간 활용도 못하고 거기 짜진 프로그램대로 막 그냥 땀 흘리면서 죽으라고 고생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나는 그냥 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내 자유시간도 없고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러한 선발이 되고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까요? 저는 긍지를 가질 것 같아요. 서로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서로 국가대표 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 뽑히고 싶어 하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왜? 거기에 따라오는 영광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대표하거나 내가 세상에 어떠한 그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기꺼이 우리가 감수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내가 젊은 날 주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악하게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나에게 와도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 면류관, 그 칭찬과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이라는 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요.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거고 애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행복과 다 직결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의외로 행복하지 않고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절대치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가족. 가족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행복한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지옥에서 사는 거니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 건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 돈.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돈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왜 이 사람은 고난을 당했고 왜 이 사람은 이토록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나? 그건 행복의 문제가 아니고 사명의 문제죠. 저는 행복보다 훨씬 절대적인 가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는 삶의 가치가 있는데 그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돼. 사람들이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행복에 집중할 때 자꾸만 우리는 오히려 더 이상한 게 행복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지고 답답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행복을 자꾸 남과의 비교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자의 마음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어요. 각자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 개별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남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손톱 밑에 가시란 말 들어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통에 더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죄책감을 가질 일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게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참 항상 불행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에서 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런 비교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순간은 우리가 뭐든지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비교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락으로 빠져요. 근데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찾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정해준 기준과 서로에 대한 비교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자꾸 우리는 박탈감과 뭔가 불행을 느끼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저는 염려가 되는 게 하나만 어그러지면 행복은 깨지는 거거든. 이건 정말 유리조각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이 모든 게 완전히 요즘 같은 어려운 때는요.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잘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잘 자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요. 넌 잠만 자냐? 너는 꿈도 없냐 이놈아? 절대 우리가 거기서 멈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 우리가 멈출 사람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게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을 집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해져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힘이 빠져요. 마음이 뭐가 되냐 하면 자꾸 메마른 사막같이 건조해지면서 마음속이 그냥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황폐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 현재 지하 감옥에 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적어도 주님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은 사명에 집중했거든요. 가정의 달이라 제가 첫째, 둘째 주 가정 설교만 하다가 이걸 제가 상당히 최근에 깊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는 말씀인데, 이번 주도 사실은 가정의 달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한번 제가 많이 은혜 받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삼손의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머리를 기른 거고, 그래서 독주를 먹지 않고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죠. 잠시나마 그런 위대한 삶이 있었지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에게 주신 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 때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술이나 마시면서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가 살아갈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명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한없는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때는 블레셋이 벌벌벌 떨면서 삼손 앞에서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에는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아무짝에도 보잘것없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으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하다면 한 번 정도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무엇 때문인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피곤하고 힘든 것이라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힘은 드는데, 뭔가 그런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주님 위해서 막 땀 흘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막 하는데도 뭔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젊어서 그랬나? 젊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젊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67세입니다. 그 열정, 그 기쁨은요,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어떠한 컨디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몸 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마지막 4장에는요, 내가 너무 춥고 그러니까 옷 더울 때 좀 가져오고, 내 옆에 이제 누가밖에 없다고 인간적인 외로움도 토로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월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교사로 세워주신 것,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죠. 그러면 이 지금의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바람처럼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서 이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선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고난받았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시고 어떠한 나에게 영광을 함께 얻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고난이 없어지면 내가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고난은요 파도처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지나가면 저 고난이 오고 저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고난은 우리가 없어져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를 알고 내가 고난당하게 하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분을 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도 보려고 해야 되고 기도도 하고. 구원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돼. 예수님을 알려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라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자유로워지고 내가 믿는 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기쁨과 소망과 새로운 힘을 그분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아야 돼.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예전에 알고 있는 그냥 성경 이야기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탁한 것. 바울이 의탁한 게 뭘까요? 뭘 의탁했을까요? 의탁이란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23장에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맡기는 거지. 의탁은 그런 거잖아요. 다 맡기는 거. 우리가 만약에 진짜 믿고 다 맡길 만한 뭔가가 있다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을 만해. 내가 믿는 그분에게 내가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그런데 내가 믿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거예요.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돈이나 뭐가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매도 수없이 맞고 실제로 어떨 때는 돌에 맞아갖고 죽었다고 갖다 버렸는데 또 일어나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이란 걸 아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내가 의탁하는 그 주님께서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그날까지 주님이 정하시는 그 날까지 나를 지키실 걸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죠.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자식으로서 마음 아픈 것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날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했어요. 네 어머니다. 그날부터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이 그 어머니를 거기서부터 모시다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제가 에베소에 몇 번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거기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자식처럼 긴 시간, 오랜 시간을 거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체포돼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뭐 로마의 그 잔혹무도한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 막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막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막 믿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뭐 칼로 쳐도 기름가마에 넣어도 요한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만. 그래서 그냥 밤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밤모섬에 있을 때 계시가 임했다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사명자들은 지켜요. 사명자들은.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그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지키셔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살았구나. 왜?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왜?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명자로 키워야 돼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요. 다윗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은 한 발자국 차이라고.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든 어떤 죽음을 당하든 삶과 죽음은 순간에 그냥 어떤 그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면요, 누구도 그거를 막 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 모든 걸 그분께 의탁하니 그가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을,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저도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물에 빠져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그 상황들이 죽어 마땅한 상황이고 죽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상황. 진짜 어려운 삶의 고비들이 있었지만 내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부족한 사람, 이 정말 너무 하찮은 사람을 그래도 주님이 뭔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고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살려주신 거고 지켜주신 거구나. 저는 그런 감사가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저 자신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행복이라는 절대 가치를 여러분들도 부여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사명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붙드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녀를 낳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본다면 이거 뭐 너무 부끄럽고 그냥 너무 민망하고, 주님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삶이 이토록 초라할 수가 있나? 완전히 그냥 초라한 할아버지. 너무너무 초라한 할아버지구나. 그러나 기준이 세상의 행복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요,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주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13권이나 기록한 거죠. 저는 우리가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엊그제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잠시 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컸는지 몰라요. 특히나 헤롯 성전이요, 8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거든요. 헤롯 왕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 살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가 왕으로 선정은 됐는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줄까, 그 마음 얻으려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살펴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서.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요, 스룹바벨 성전 옆에다가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상도이긴 하지만 구글 들어가서 헤롯 성전 검색해 보시면요, 가로 세로가 거의 400m씩이에요. 동서남북이. 그 크기를 여러분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의 성전을 헤롯이 지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는 이미 성전의 외곽과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 상태였어요. BC 한 2세기부터 지었으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성전 하나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됐어요. 성전에 대한 모욕죄. 유대인들은 그 건물에 대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죠. 근데 여러분, 그 헤롯 성전이 62년 AD 62년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8년 만에 무너진 거 아십니까?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완공되고 8년 만에 그거를 다 무너뜨려 버려서 돌 하나도 돌이 남겨놓은.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사람이 뭔가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야, 너무 위대한 일이야, 거기다가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그 헤롯 성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전이고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주목하지 건물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기준의 문제거든요.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마태복음 기록될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라는 사람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편집했어요. 그동안에 구약 성경이 사본으로 많이 있는데 다 모아가지고 12지파 6명씩 72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위대한 랍비들 불러서 당신들이 이 성경을 다 정리하십시오. 싹 해가지고 70인역이 나왔는데, 70인역이란 말은 72명의 그 유대인 랍비들이 만든 성경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정경이라는 걸 만들 때 그 70인역에서 39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들어오고 그 70인역 가운데 15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 15권은 언제 기록된 거냐 하면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에 말라기 이후에 기록된 것들, 그거는 정경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캐톨릭에서는 그대로 자기들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우린 그걸 외경이라고 말하죠. 외경. 70인역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외경으로. 우리는 그중에 39권 구약에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만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는 신구약 중간사에 기록된 그 15권의 것도 외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경이란 말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성경 정경이잖아요. 근데 이 정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뭡니까? 카논이, 카논.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논. 카논은 무슨 뜻이냐? 기준이란 뜻이, 기준. 뭐가 기준이면 성경이 되고 뭐가 기준이면 외경이 되느냐, 그걸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5가지를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그 이후에 신약까지 정경화되어서 정경이라는 말 자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건 기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너무 초라한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죄인이야, 세리고 창기야.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이에요.
너무나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입이 쭉 벌어져서 그거 보려고 1년에 한 번에서 3번 아무리 먼 나라에 살아도 찾아와. 그 성전 보려고.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도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는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 거. 한 영혼만도 못한 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내가 믿는 분에 대한 확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 자신의 사명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려면 우리가, 제가 목회를 안 하죠. 이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게 아니죠. 다른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사명의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고 분명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묵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 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 때 이 힘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